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1986년작 미션인데요. 18세기 남미를 배경으로 순교, 사랑, 그리고 신념이란 무엇인가? 이런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던지는 영화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들을 따라서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와, 이 영화는 정말 시작부터 숨을 턱 먹히게 만들어요. 십자가에 묶인 선교사가 그 거대한 이과수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가 희생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무겁게 다룰 건지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순교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건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될 정말 다른 두 가지 신념의 길이 어떻게 부딪히고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한 선교사가 떠난 자리에 가브리엘 신부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분 정말 대단해요. 손에 든 무기라고는 오보에 하나뿐입니다. 오직 그 악기 하나랑 자신의 신념만 가지고 그 험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과란이족을 만나러 가죠.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음악으로, 사랑과 평화로 소통하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두 명의 신부,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길. 과연 이 부조리한 세상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이걸 두고 두 주인공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선택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인공, 로드리고 멘도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가브리엘 신부와는 정말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용병에다가 노예 상인이었죠. 폭력 그 자체인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아요. 그 죄책감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결국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갑옷과 무기를 짊어지고 그 험한 폭포를 오르는 정말 끔찍한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그토록 괴롭혔던 과라니족에게 용서를 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정말 대단하죠.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가브리엘은 음악과 사랑, 비폭력 저항,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인 길을 가려고 하고요. 반면에 멘도사는 어때요? 폭력의 세계에 있었던 사람답게 이제는 그 힘을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려고 합니다. 더 현실적인 행동을 택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인가요? 아니면 힘인가요? 어떤 게 진짜 신념의 길일까요? 영화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두 신부의 내면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갈등을 봤다면 이제 이야기는 훨씬 더 큰 무대로 옮겨갑니다. 바로 세상의 정치 그리고 교회의 딜레마죠. 거대한 식민 세력의 압박 앞에서 교회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왕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반대로 교황의 힘은 약해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교회를 막 압박하는 거죠. 당신들 선교지 우리한테 넘겨! 하고요. 결국 과라니족이 평화롭게 살던 그 선교지가 포르투갈의 노예 상인들에게 넘어갈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걸 결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추기경이 직접 오게 되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추기경이 내놓은 논리입니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선 때로는 팔다리 하나쯤은 잘라내야 한다. 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큰 교회를 위해서 이 작은 과란이 선교지 하나쯤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아주 냉정한 정치적인 계산인 거죠. 물론 그도 괴로웠겠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그랬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누가 진짜 짐승이고 누가 인간인가? 포르투갈 관리가 과라니족을 보고 저들은 짐승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서서 반박하는지 아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 노예 상인이었던 멘도사입니다. 그는 소리쳐요. 그들이 왜 셋째 아이를 포기해야만 했는지, 그 끔찍한 생존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누가 진짜 인간답지 못한 거냐고 되묻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가슴을 치는 장면이에요.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사랑과 힘, 그 두 가지 길이 이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두 신부는 이제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그 마지막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먼저 가브리엘 신부.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아요. 만약 힘이 정이라면 이 세상에 사랑의 설 자리 남다.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흔들림이 없죠. 폭력이 아니라 사랑, 이게 바로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멘도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순종의 맹세를 포기하겠습니다. 신부로서 교회에 순종해야 하는 그 맹세를 깨고 사랑하는 과라니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칼을 잡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의 방식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멘도사는 결국 과라니족과 함께 싸웁니다. 그의 손에는 다시 무기가 들려있죠. 과거의 그 용병처럼요. 그렇게 싸우다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싸움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싸움, 자신을 희생하는 싸움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시각 가브리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무기가 아니라 성체를 높이 들고 아이들과 여자들과 함께 그저 묵묵히 평화의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역시 총탄에 맞아 쓰러지죠. 보세요. 똑같은 죽음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방식의 순교인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그렇게 증명해 보인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깊은 질문을 던져요. 삶이란 무엇이고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묵상을 시작합니다. 모든 게 끝나고 이 모든 결정을 내렸던 추기경이 이렇게 독백합니다. 아니, 진짜 죽은 건 나고 살아있는 건 그들이다. 정말 엄청난 고백이죠.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살아남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죽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반면에 신념을 위해 죽은 그들이야말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요. 이게 바로 영화가 말하고 싶은 핵심일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걸까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죠. 선이란 생명을 살리고 북돋아주는 것, 악이란 생명을 죽이고 억누르는 것이라고요. 어쩌면 영화 미션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가브리엘과 멘도사 그 두 개의 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겠죠.